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만일 가정이 없었다면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에 속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진 남녀가 각각 따로따로 배움도 틀리고 지역도 틀리고 서로 살아온 배경과 육체가 틀린데 만나는 것도 극적으로 만나고, 또 그렇게 만난 그들이 언제부터 봤다고, 언제부터 사랑 나눴다고 죽자 사자 못 말리게 사랑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일이고, 또 하나가 돼서 평생도록 부부가 돼서 살아가는 것도 참 신비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해마다 가정인 달, 이렇게 5월달이 되면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들과 부모들을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부부는 가정의 핵심이고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시되 부부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각각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가진 인생들이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면서 호칭부터 달라지죠. 분명히 자기는 난데, 나를 가리켜 자신이라고 그러는데 상대방을 자기라고 서로 부르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몸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먹는 것도 나눠 먹고, 때로는 여행 갔을 때 칫솔이 없으면 칫솔도 같이 쓰고, 그래가면서 평생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끈끈한 사랑과 또 부부의 관계가 단순한 육체를 가진 남녀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비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을 보면 부부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원칙적으로 아내는 남편들에게 복종을 해라.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 아내를 사랑해라. 사랑하되 온 몸을 다 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다 줘야 되는 게, 이게 진정한 남자가 해야 될 사랑인데, 자, 이 얘기를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부부관계 얘기를 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2절의 말씀인데, 이 부부관계가 어떻게 부부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면서 사실은 내가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부부가, 남자가 아내를 위해서, 진정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목숨도 던지듯이, 또 나에게 목숨까지 던져주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남자에게 어찌 그 남자의 뜻을 헤아리고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육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부자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교회, 신부를 위해서 온몸을 다 던지셔서 사랑하신 분인데, 이 주님을 향해서 아내인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부부 생활을 모든 것의 근간으로 삼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부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에게 모든 인생을 겁니다. 이걸 배워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가정시간에 어떻게 가정이 형성되고 자녀가 어떻게 출생을 하고 그거 다 배울 텐데 그거 배우나 마나입니다. 그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자녀를 낳는 것이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뀐다고 하는 것을 세세히 미리 절감하면서 깨닫는다면 아마 아무도 결혼하지 않을까, 결혼 안 하게 뭐 말이 이렇게 꼬여요. 말이 많이 꼬이네요. 결혼을 안 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다른 사람, 내 주변의 친구들, 뭐 선후배 다 내 주변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 아기 키우는 거, 그 힘들어하는 거 다 뻔히 보면서도 전혀 아랑곳 없어요. 그거 관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인생을,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자녀에게 던져준다는 거,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아주 신비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도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결혼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비밀이지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리 결혼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얘기해줘도 그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의 탄생과 또 탄생한 어린 그 생명을 바라보는 것은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아기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아기가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출산을 한다고 하는 걸 의학적으로 다 안다고 하지만 막상 아기를 새 생명을 안아본 부부는 그 아이는 그냥 신비 그 자체입니다. 은혜 자체이고 감사 그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두 사람은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잘하자, 이렇게 헌신하자, 저렇게 헌신하자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쏟아붓습니다.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다 쏟아붓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이기적인 인간이 먼 힘에 이끌려서 두 사람이 죽자 사자 그렇게 난리를 쳐서 결혼하고, 그리고 하나가 돼서 오직 한 사람만 보고 살 것처럼 살다가 자녀가 탄생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다가 이제는 아이만 바라봅니다. 참 묘합니다. 모든 것을 그 어린 생명에게 집중을 합니다. 손가락, 발가락도 신기하고 처음에는 어린 생명을 안는 것도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합니다. 더 신기한 건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막상 아기를 낳고 기르는 부모는 아기를 낳는 것도 모르고 기저귀도 한번 안 채워줬고 그래서 어정쩡하게 아기를 키웁니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손주가 더 귀엽고 더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허리 아프다, 팔다리 아프다, 그리고 이제 나한테 절대로 저 손주 또 손녀 낳으면 나보고 키워달라고 그러지 마라, 나 절대로 안 키워준다 그래요. 아기 낳기 전엔 절대로 안 봐준다고 그랬더니 아기를 보는 순간부터 내가 키운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프다고 하는 말이 어디론가 싹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고 이게 하나님이 인생들을 창조해 준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의 문제가 심각한 오늘 우리 시대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하고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길러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내 아이를 다 키워놓았다고, 나는 관계없다고 말하지 맙시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너무 심각합니다. 아마 인생을 살면서
가장 왕성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완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때는 군대가 있을 때일 겁니다. 이 군대 가는 나이 요 또래일 겁니다. 그런데 정작 군대 간 사람들은 장교들이 이 아이가 자살할까봐, 이 아이가 무슨 사고 칠까봐 전전긍긍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 틀림없습니다. 부모가 잘못 키웠든지 시대가 잘못되었든지 뭐가 어찌 됐든지 어쨌든 잘못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그 생명은 두 사람의 사랑의 열매이고 그 가문의 뿔을 이어가고 나라의 또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알 수 없는 희망 그 자체가 생명들입니다. 마치 아이들은 우리가 배터리를 완전히 풀로 충전했을 때 에너지가 가장 넘칠 때 그런 모습이 막 어린 생명이 막 태어났을 때 그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생명력이 넘칩니다. 갓난아이일수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로부터 내려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그 자체죠. 어린아이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납니다. 생명의 향이 흘러 넘칩니다. 그러나 인생을 좀 살다가 보면, 아니 좀 많이 살다가 보면, 그래서 주님께 갈 때가 가까워지면 마치 배터리에 그 잔량이 다 써가지고 몇 프로 안 남은 것처럼,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안 움직이려고 그럽니다.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여기저기 고장납니다. 당연히 나이가 들면 그렇다, 주님이 주님 나라 가기 전에 그런 신호를 보낸다, 다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둔해지면 주님 나라 갈 때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멍하니 앉아있고 입맛이 떨어지면 아주 임박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가진 아이들과는 정반대 길로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것인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하는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 딱 한 절 말씀을 줍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을 보면 우리 교육심리학이나 또는 그 인간관계 여러 가지를 보면 굉장히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을 써도 수십 권 써도 부족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딱 한 줄로 압축을 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랬습니다. 자,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엽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노엽게 하다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말할 수 없이 사랑하고 자기 인생을 다 거는 게 자녀들인데,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자녀를 왜 이렇게 노엽게 합니까? 노엽게 할 리가 없죠. 근데 좀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건 누구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받습니까? 누구에게 가장 많이 받아요? 네? 누구에게? 알고 계세요? 알고 계셨군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상처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맞죠? 상처 준 거 없는 것 같은데 자녀들은 상처받았대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보면 이해가 가죠?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나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만 잘못하면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엽게 한다는 말, 이 노엽다는 말은 노엽다. 언제 이 노엽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분노가 일어난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애도 화가 납니다. 애들도 화가 납니다. 그러면 언제 화가 납니까? 가장 화가 날 때는 동생하고 나하고 같이 놀고 있는데 동생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럼 사실 동생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동생은 야단 안 치고 나만 야단 칠 때, 그땐 정말 억울하죠. 정말 화가 나요. 이거 뒤집어 엎을 수도 없고 뭐라고 항거할 수도 없고 속상하고 화가 나죠.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이가 없는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낙심적인 말을 들었을 때,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럴 때에는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오늘 우리 현대어로 바꿔서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을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갑질하지 마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갑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엔 왕이 백성들 죽이는 건 쉽게 죽였습니다. 모든 여자들은 다 자기 여자고, 그 왕의 권력은 그렇게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녀에게 있어서는 거의 왕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수평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갑질이라고 하는 말이 새롭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는 노동자가 더 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갑질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갑질을 하면 자녀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안 그럴까요? 우린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갑질을 안 할까요? 그럼 언제, 왜 갑질을 하게 됩니까? 세 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갑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들이 내 몸으로 낳았기 때문에 나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 개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우린 자녀들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 거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본질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을 향해서는 갑질을 하게 됩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여러분, 남의 자식이, 다른 자녀가 무슨 짓을 하든지 여러분 갑질 안 합니다. 그렇죠? 다른 자녀가 아무리 못된 행실을 해도 그거 갑질 안 합니다. 근데 내 자녀는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안 놔둡니다. 난리를 칩니다. 어떻게 보면 훈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갑질을 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 거라고 하는 인식이, 그래서 내가 못 이룬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부모의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 갑질일 겁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과 은사가 있을 텐데 그걸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 꿈을 자녀에게 심어주고 그걸 이루게 강제적으로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그건 분명 갑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합니다. 모든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요 전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인격체이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키워야 한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부모가 갑질을 하게 되느냐 하면 아직 어리고 아이들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아직 몇 살 안 됐어요. 약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없는 자녀, 부모가 화를 내고 매를 들면 자녀들은 속수무책입니다. 부모가 매를 들고 폭력을 행사를 해도 아이는 방어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화를 낼 수도 없습니다. 화내봤자 더 많이 맞을 거니까 화를 내도 소용이 없어요. 특히 매를 때리되 감정을 실어서 때려주면 폭력이 되고, 또 수단이라고 하는 게 그저 아무거나 손에 붙드는 대로 집어던지고 때리면 그건 폭력이 됩니다. 특별히 더 무서운 건 언어 폭력이죠. 이거야말로 아이들을 삐뚤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문제아로 평생 살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원인, 그 상처를 주는 원인이 언어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도대체 저놈의 자식은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냐고, 떡잎 보면 안다고 다 싹시 노랗다고, 그렇죠? 말 안 들으려면 나가라고, 이런 소리도 합니다. 이 권력이죠. 갑질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요, 오줌 싸면 어떻게 했죠? 오줌 싸면 그 아이보다 더 큰 키, 곡식을 까부르는 키를 뒤집어 씌우고 이웃집에 소금 얻어오라고 보냅니다. 그럼 이웃집에서는 너 오줌 쌌구나, 그리고 또 놀려줍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갑질한 건지 몰라요.
그 아이의 인격을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거 생각해 보면요, 우리 부모가 참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 참 무식했어요. 그런가 하면요, 말 안 듣잖아요. 말 안 들으면요, 빨가벗겨서 바깥으로 내쫓기도 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안 그랬는데 간혹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이거 때려주고 내쫓아요. 추운 겨울에 내쫓아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엄청난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것은 그 아이에게서 끝나지 않죠. 그가 결혼하면 배우자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칠 겁니다. 함께 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치게 되고 사고를 치게 되는 결과가 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부모 책임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갑질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경험과 아이들의 지식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은 어른들의 모임에 아이들에 대한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죠. 야, 애들은 저리 가라고. 애들은 저리 가라고. 그래서 애들이 뭘 안다고 그러냐고. 참견하지 말라고. 그리고 말대꾸하지 말라고. 이 말대꾸하지 말라고 하는 말처럼 갑질 없어요. 그렇죠? 저는 제일 못된 게 판사 같아요. 판사가 네 아니오만 대답해라. 여러분, 네 아니오만 대답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변명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아니오만 하라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잖아요. 나쁜 거예요, 그거. 사실 갑질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말대꾸해? 그리고 막 난리를 칩니다. 엄청난 갑질을 하는 겁니다. 어떤 가정이 이사를 가느라고 이삿짐을 산더미처럼 싸가지고 지금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굴다리를 통과하다가 굴다리 그 높이에만 낑겨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차라리 부딪혀서 안 들어갔으면 다시 빠꾸 하면 되는데, 그런데 아주 꼈어요. 껴버리니까 앞으로도 안 가고 뒤로도 못 빠지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모두들 꼭대기만 쳐다보고 이걸 어떻게 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 꼬마 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타이어 바람 빼세요. 타이어 바람 빼세요. 생각해 보세요. 다들 꼭대기만 보고 있는데 이 아이는 자기 키 높이는 바퀴밖에 안 보이니까 바퀴를 바라보면서 바퀴 바람 빼세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관찰력이죠. 아이들도 인격이 있고 아이들도 생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아이들을 무시하지 말고 아이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행동을 존중해 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화를 내지 않게 행동해라는 말이 아니라 존중하라고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을 어떻게 아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행동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인격체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잠시 내게 훈육을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사장님이 잠시 자녀를 내게 맡겼다고 보십시다. 여러분 그 아이한테 막 하대하겠어요? 그 아이한테 막 갑질하겠어요? 못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준 것은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훈육시켜달라고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각각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들한테 욕한 것도 심판받는다? 자녀들한테 갑질한 것도 심판받는다? 그렇습니다. 심판받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런데 반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맷돌 있죠, 맷돌. 맷돌만 목에 달아매도요 바닷속으로 그냥 급속히 내려갑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연자 맷돌이 뭐예요? 소나 말이 끄는 맷돌이에요. 소나 말이 끄는 맷돌, 그 맷돌을 목에 걸었다고 한다면 이건 뭐 100m 달리기로 내려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실족한다는 말은 상처 준다는 말이잖아요. 상처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상처받은 일,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화가 있다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죠, 상처를 아예 한 번도 안 준다, 어렵죠. 어쩜 불가능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녀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천사들이 다 돌보는 천사들이 있고 그 천사들이 매일 주님께 고자질한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천사들이 하나님께 날마다 보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참 신통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조금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내가 아이들하고 좀 다르긴 다르구나 하는 걸 좀 느껴요. 여러분 어때요? 편안하게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좋아요? 자꾸 여기저기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더 좋아요? 어느 게 더 좋아요? 가만히 있는 게 좋으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는 말입니다. 생명력이 왕성한 아이들을 보니까요, 걔네들은요 걸어 다니지 않아요. 어떻게 다니죠? 뛰어다녀요. 아니, 바쁜 애들도 아닌데 왜 이렇게 뛰어다녀요? 아이들이 뛰어다녀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건요,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녀도요 어른들 하는 말을 다 들어요. 묘해요. 이번 대신방에 유아준 집사님 댁에 갔는데 거기 하은이 대단한 아이예요. 난 지금까지 보면서 그렇게 생명력이 왕성한 아이는 본 적이 없어요. 분명 누구를 닮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생명력이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신방 내내 한 번도 잠시도 안 앉아 있어요? 이야, 생명력이 참 왕성해요. 막 들고 뛰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그 장난감통을 지나가면서 장난감통에서 그 플라스틱 칼 있죠, 그걸 들어요. 그걸 이렇게 높이 들더니 우리 뭐 간식을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불 그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성령의 불 얘기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장난감 칼을 들었어요. 장난감 칼을 들었는데 휘두르는 건데 이 아이는 장난감 칼을, 플라스틱 칼을 들고 성령의 검을 외치는 걸 보면서 전 놀랐습니다. 아니, 얘가 언제 들었지? 그렇습니다. 그때는 성령의 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얘가 뛰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을 거 다 들은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대로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배운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아이들은 백지와 같습니다. 백지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역사를 가리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크게 고장났습니다. 한쪽에서는 김구만 가르치고 한쪽에서는 이승만만 가르쳐요. 김구도 가르치고 이승만도 가르쳐야 되는데 왜 한쪽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왜곡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지나간 역사 가운데 고난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가난도 고난도 어려움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도록 해야 하고, 우리 역사가 얼마나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편안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편안한 가운데 태어나서 고통을 모르고 자라나면 그 아이는 고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역사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지나간 인물들도 가르쳐줘야 합니다. 다들 행복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위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폭넓은 사람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문학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문학은 사람을 따뜻하게 합니다. 철학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철학은 사람을 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과학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과학은 사람을 합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예술은 사람을 아주 그 감성이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여행은 사람의 시각을 넓혀줍니다. 체육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함정길 집사님이 허가를 받은 건 아닌데요, 우리 함정길 집사님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함정길 집사님 자기 스스로가 나는 좀 키가 작다 생각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기를 낳고 아기들이 자라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나처럼 키가 작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답게 우리 함정일 집사님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아이들을 학교 갔다 오고 저녁이 되면 그러면 운동장을 아빠하고 같이 뛰면서 이 아이들이 운동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함정일 집사님의 아이들이 얼마나 키가 그냥 훤칠하게 그렇게 키가 큰지 우리 아이들이 다 잘 자랐습니다. 분명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상국가를 건설하기를 꿈꿨는데 그 이상국가가 되려고 한다면 지도자가 바로 돼야 되고, 지도자가 바로 되려고 하면 어린 시절부터 어린 아이 때부터 지도자를 잘 양육해야 되는데 반드시 세 가지를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철학을 가르쳐야 된다. 철학가니까 철학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음악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유자가 된다. 지도자가 된다. 그리고 체육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강건한 육체를 가져야 바른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방면으로 다능하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아이들로 자라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어떤 관심을 어떻게 가지느냐, 균형 잡힌 생각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게 자녀들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면 아이들의 인격이 삐뚤게 됩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에게 모든 교육을 밀어놓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의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효과적인 선생님은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가르침 선생님은 부모 자신입니다. 부모가 좋은 습관을 가지면 그 습관을 아이들이 본받습니다. 부모가 바른 언어, 아름다운 언어,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면 아이들도 그 언어를 배웁니다. 부모가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영적 생활하는 모습을 늘 지켜보면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집안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쭉 이렇게 둘러보면, 각 집안들을 쭉 이렇게 둘러보면요, 음악하는 집안의 자녀들은 음악을 합니다. 미술하는 집안은 역시 미술을 합니다. 체육 전공 집안은 운동 선수들을 배출합니다. 의사 집안은 대를 이어서 의사가 되고, 군인 집안은 대를 이어서 군인이 되고,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왜 그럴까요? 그럼 그 아이가 듣고 보고 배우는 게 뭐겠습니까? 음악하는 집안에서 날마다 노래 부르고 날마다 음악에 관한 관심을 가지니까 그 아이가 그 분야가 발전할 수밖에 없죠. 날마다 그림 보고 날마다 그림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쪽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와 가정은 뗄래야 뗄 수 없고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습관, 부모의 언어, 부모의 행실은 그대로 자녀에게 노출되게 돼 있고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책을 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책 읽는 삶을 살면 아이들은 놀다가 부모가 책 읽으면 저도 책 집어들고 책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TV만 보고 있으면 아이들도 TV에 같이 빠집니다. 부모가 매일 성경을 읽으면 아이들도 성경 읽어야 되는 줄 압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날 늦게 어딜 갔다 와도 그 다음날 죽어도 새벽기도 가는 걸 부모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으면 아이들도 새벽기도 나가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뭐라도 꼭 그렇게 따뜻하게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나면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왜 나와 내 집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나와 그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집은 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홈이라고 하는 구조를 교육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참 많죠. 대대로 지킬지니라, 대대로 지켜라. 너만 잘 지켜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대대로 지켜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만 언약을 맺겠다, 너와 나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와 너의 후손과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물림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례를 받음으로써 믿음의 후손이라고 하는 걸 만인이다, 그리고 본인이 시인하게 했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신앙의 대물림을 육신의 할례가 아닌 신앙의 대물림을 통해서 영적 할례를 베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대대로 그 집안이 그 대를 이어서 신앙을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 어디서든 때와 시간,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지키느라고 대문에다가 표를 내고 대문을 짚고 출근할 때면 그걸 붙잡으면서 기도하고 나가고 들어올 때는 그걸 붙잡고 감사하다고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안에 들어가든지 밖에 나가든지 앉든지 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지식에 대해서는 피아노 학원도 태권도 학원도 이것도 저것도 막 가르치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성경 학원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요 학원을 만들어서 다른 학원도 다 보내는데 성경 학원도 좀 보내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가르쳐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는데 특별히 성경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먼저 가르칩니다. 먹고 사는 걸 먼저 가르쳐 줍니다. 출세하는 걸 먼저 가르쳐 주고 싸우는 걸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미뤄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길러내는 훈련장이고 학교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삶의 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제대로 가르치면 아이들이 바르게 자랍니다. 아이들을 속썩이지 않습니다. 성경 바로 가르치면 아이들은 인격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사랑받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다 키워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지금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을 오늘 말씀대로 키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을 사랑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고 그 아이들이 부족함이 없게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제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도록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